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명절날이죠. 그 형님네 애들이랑 이렇게 재밌게 놀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신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놀다가 너도 민씨야? 예, 나도 민씨인데 예,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어렸으니까 사촌끼리니까 당연히 민씨인데 그거를 몰랐는데 발견하고 놀란 거죠. 너도 민씨야? 나도 민씨인데. 예, 조카들 또 저희 아들 포함해서 아이들 포함해서 5명 다 민씨죠. 뿌리가 같다는 거죠. 그런데 뭐 그런 성의 구분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뿌리가 같죠.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그 내용인데요. 우리의 뿌리는 아담이죠.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사람 아담. 올라가 보면 다 하나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좀 특별했습니다. 전에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하고는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또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조의 목적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쭉 조성하시고 나고 그 완성으로서 정점에 사람을 만드신 거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땅을 묘사하는데 약간은 좀 황폐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좀 황량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경작자가 없으니까 생기가 없어요. 지면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활동이 없으니까 그냥 묵혀 있는 거죠. 집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사람의 손길도 묻으면서 그 집에 활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도 그래요. 사람이 없으면 황량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완성이고 중심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창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직접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인데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숨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Breath of life.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훅 하고 빚으신 흙에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었죠?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살아요. 움직여요. 사고를 합니다. 명석해요. 아담은 모든 동물의 이름도 지어줄 만큼 아주 명석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완벽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숨을 불어넣으면서 사람이 되었죠.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도 이제 얼마나 신기해요. 쬐끄만 게 태어나서 이렇게 귀를 몸에 갖다 대면 심장이 콩닥콩닥 뜁니다. 신기하죠. 뭐 아이들만 그런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심장이 뛰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생명을 꼭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 아담은 흙으로 빚었지만 우리는 모태에서 하나님이 만드셨죠. 엄마 뱃속에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어디에 태어날지, 어떤 성향과 기질을 가질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돈을 들여서 얼굴을 많이 고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는데 꼭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고유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보이는 나의 모습도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 임신하고 초음파하러 갔는데 이렇게 초음파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 손이 막 만들어지고 있대요. 팔이. 얼마나 신기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만드시는 거예요. 팔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원래 그때는 안 움직이는데 팔이 반쯤 만들어졌는데 막 움직인다고 의사 선생님 한번 보라고. 와, 이거 신기한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서 오늘 복권 사시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될 텐데 그만큼 신기하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이 아주 경이롭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소중하고 특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정말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해는 해요. 그 애완견 키우면서 이렇게 엄마, 아빠, 뭐 형, 뭐 누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는 하는데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깊게 인식이 박힐 만큼 많이 사용하는 건 꼭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좀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하고 사람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든요. 존재론적 서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존재죠. 우상을 섬기던 시대에는 그조차도 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돌, 나무, 어리석게도 그런 것을 섬기고 그랬죠. 요지는 우리의 존재는 귀하다는 거고요. 그 귀한 존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존재의 귀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귀하고요. 남도 귀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어떤 전직 프로 스포츠 선수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창 어린 그 여성분하고 결혼하면서 그걸 프로그램을 이렇게 찍는데 그분이 좀 말실수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명백한 말실수더라고요. 그 나이가 한창 어린 그 여성분한테 명품백을 하나 사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이게 네 몸값보다 훨씬 더 비싼 거다. 잘 가지고 있어. 이게 말실수죠. 명품백이 아무리 비싸다 한들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그분이 그런 말실수를 했냐면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등급을 매겨요. 가장 우선하는 가치는 돈이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몸값을 매깁니다. 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매겨지는 거, 이것도 옳지 않죠. 전에 기자 보니까 차값이 너무 비싸면 그 수리비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할 수도 있다.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보다도 더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무엇이라 하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존귀한 자예요. 귀한 자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 사실이 바로 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져야 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 얘기 아시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버섯 우화, 아버지와 아들이 등산 가는데 아버지 먼저 가고 아들 따라가는데 저 옆에 보니까 등산 옆에 예쁜 버섯이 있습니다. 화려한 버섯. 아들이 보려고 하니까 아빠가 말려요. 야, 그거 만지지 마. 독버섯이야. 만지면 안 돼. 먹으면 죽어. 아들이 놀라서 떠나가는데 우화예요. 남아있는 버섯 사이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독버섯이라고 지명받은 그 버섯이 슬퍼하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독버섯이야? 나 만지면 안 돼? 나 먹으면 죽어? 친구들이요, 위로하죠. 아니야, 네가 왜 독버섯이야? 너는 화려하고 예쁜 우리 친구야. 네가 독버섯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그들의 기준이고 그들의 생각이야. 넌 아름다운 우리 친구야. 이 이야기가 주는, 우화가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잊고 청소년들, 청년들, 멘탈이 약한 분들 너무 쉽게 낙심을 합니다.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안타깝죠. 세상의 가치와 판단, 그 기준,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일 뿐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더없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더 그렇죠. 믿는 우리는 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사신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귀한 존재죠.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자기들을 뭐라고 비하하죠? 우리는 메뚜기다. 옳지 않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메뚜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석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는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할 바른 마음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을 소유한 분들입니다. 세상에는 낙심한 일들이 가득하나 오늘 말씀 쓰여진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택하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휘둘릴 수 없고요. 세상의 모든 평가를 거부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거처가 어디죠? 에덴 동산. 8절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전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은요, 파라다이스입니다. 그 명칭이 파라다이스예요. 낙원이죠. 즐거운 곳이고 좋은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어요. 에덴 동산을 사람들한테 주신 것이죠. 거처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실제로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신화 내지는 그냥 오래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동방, 동쪽을 향하는 곳이었고요. 또 특별히 이곳은 묘사하기를 물이 풍부했습니다. 에덴을 적신 강은 4개로 나눠져 흘렸는데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처음 나오는 2개의 강은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나머지 2개의 강은 잘 알죠. 역사에도 나옵니다. 히데겔이 어디죠? 티그리스 강이에요.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4대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 지역 어디쯤이 성경에 의하면 바로 에덴이었죠. 성경을 실제적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 에덴, 이 좋은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 이름처럼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는가? 행복하라고 주셨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예. 에덴 동산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락 이전에 했던 일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노동 자체가 신성하고 즐거운 거예요. 아주 좋은 거죠. 죄로 인해 의미와 목적이 왜곡됐기 때문에 노동이 이후에는 힘든 게 되었지만, 고달픈 게 되었지만, 범죄하기 이전의 노동은 좋은 거였습니다. 저도 이 노동하니까 말씀 준비한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제일로 힘들었던 노동이 고추 농사예요. 고추 농사. 여러분 고추 농사 아시나요? 네,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고랑도 만들고 비닐을 덮고 가장자리를 흙으로 덮고 또 고추 심을 때를 다 뚫어야 되고요. 모종을 심고 물을 흠뻑 줘야 되고 말뚝을 받고 쓰러지지 않게 줄로 묶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열매가 열리면 따야 되고 쪼개야 되고 말려야 되고 고추 하나가 고춧가루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있죠. 예. 학생 때 어머니가 시키면 그렇게 싫었어요. 이거 하는 게. 그런데 에덴 동산은 행복한 곳이라, 노동에 참 기쁨이 있는 곳이라. 우리도 어떤 일 하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에덴 동산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는요, 먹을거리가 풍부했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가 있었어요. 다 임의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 선악과에 불필요하게 몰두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어. 그래서 금지된 것이 많다라고 은연중에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동산의 모든 나무의 각종 실과는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나예요.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자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트가 있는데, 대형 마트가 있는데 거기 모든 물품을 다 원하는 대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만 갖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껏 누리라, 풍족하게 가지라, 그 얘기죠. 에덴 동산이 바로 그랬습니다.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요, 풍성함을 누리도록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은 사람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도요, 자녀가 고생하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살아가면서 행복하길 원하죠. 잘 되길 원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라고 에덴 동산을 주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함을 누리도록 생명수가 흐르고 각종 실과가 넘치는 에덴이라는 거처를 그들에게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얼마 못 갔죠.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곧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원시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비치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성취되었고요. 처음 우리에게,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그 에덴이라는 그 좋은 거처 다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도 거처를 마련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지만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그 구원한 백성에게 새로운 에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우린 나그네예요. 설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나그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죠. 영원한 우리의 거처는요, 하나님 나라죠. 천국입니다. 영혼에 비하면 이 땅에서 사는 걸 뭐 100세 시대 자꾸 그러는데 100세를 한 듯 영혼에 비하면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이 과도히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고생하면서 이 땅의 삶에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하고 소망하고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거처를 위해서 너무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선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니까 잘 되길 원하시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만족하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만족하고 그 나머지 힘과 에너지는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쓰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쌓아야죠. 이거는 믿지 않는 분들도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 카카오 의장이란 분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도 나왔는데 기부의 새 지평을 열었죠.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그게 5조 원이에요. 와, 너무너무 뼛속까지 참 바른 마음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히 이 땅에 많이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쌓으려면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죠. 오늘 월요일 큐티죠? 우리 매일 성경 월요일 큐티.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4절인데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마음을 두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꾸만 현실에 쌓아두려고 하니까 쌓아두니까 마음이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삶에서는 괴리가 있고요. 얼른 다가오지 않고 아니 지금 여기서 다 쓰고 가야지 거기다 어떻게 쌓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고자 한다면 영원한 저천국을 소망으로 삼고자 한다면 하늘에 쌓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보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자꾸만 이 땅에 쌓으려고 하면은 염려와 근심이 떠날 날이 없죠. 그 어떤 분이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하루는 교수님이 10만 원씩 다음 주에 갖고 오라 그렇게 얘기하더니 주식 투자를 시키더래요. 주식 투자.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학생들이 놀라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주식에 묻고 나니까 계속 글로 마음이 가더래요. 신문을 봐도 예전에는 종합주가지수 나온 면도 있잖아요. 그것만 보게 되고 올랐나 떨어졌나 올랐나 떨어졌나 그것만 보게 되고 예수님 말씀이 딱 맞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보물도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죠. 어떻게 하면 쌓을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쓰면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소유를 팔아, 구제해라, 가난한 이들을 도와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쓰면 됩니다. 그런 마음이 가요. 여러분, 누가 선교에 관심이 가나요? 선교에 마음을 두나요? 선교비를 보내는 사람, 또 선교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 때문에,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직은 연약하지만 또 한 군데 협력 선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말라위라는 곳인데요. 협력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께도 알려야 하니까 선교 편지 최근 거 하나만 보내주세요라고 했는데 12월 달 거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받아서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어려운 곳에서 정말 귀하게 유치원 세우고 또 뭐 달란트 자치 같은 것도 하면서 집안의 장난감도 이렇게 갖다가 하고 정말 귀하게 사역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 보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무심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참 땅에만 내 마음이 너무 많이 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심한 제 마음에 또 회개도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2011년도에 갔으니까 10년째죠. 10년째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애가 셋인데요. 응급실도 별로 없고 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좀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작은 것, 막 아웅다웅, 그 레드오션에서 조금이라도 더 갖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쌓아두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러 가신 그 영원한 거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시선이 넓어지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집을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또 우리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나라를, 그 거처를 받을 텐데,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부터도 그곳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나의 존재의 소중함. 사람들이 낙심하죠. 좌절합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정말 옳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우리가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가치적 판단에 우리가 저항하는, 나는 하나님 안에 소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런 바로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풍성한 복은 천국이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큰 믿음 우리 안에 부어주옵소서. 천국의 보물을 쌓는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